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나요? 70명이 전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을 하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나눠지는 게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을 통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구원 계약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기업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의 아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구별되어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서 역시 함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언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하거든요. 네가 자손이 나오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요수와서 땅을 차지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나오고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아들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이 야곱을 통해서 이 함의 땅, 애굽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집트거든요. 그 함의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이 살도록 목축을 하는 그런 직업이 멸시를 받게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네 아들들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그래서 몇 번 살펴봤죠. 제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7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그 숫자를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세잖아요. 그래서 60만 3,550명. 그래서 남자의 숫자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그 남자의 부인 될 사람, 그 부모 될 사람들 다 치면 훨씬 많은 수가 돼.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거할 때 이 야곱이 70명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70명이 60만 3,550명, 20세 이상만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또 출산하고 4대가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되는가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났다. 이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라고 돼 있죠. 130살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3번에는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평가하기를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선조들보다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험악하게 살았다. 그래서 욕심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요셉은 5년간 6년이 계속될 때 돈과 양식을 바꾸고 짐승과 양식을 바꾸고 또 나중에는 무엇을 팔아서 양식을 바꾸게 되나요? 땅을 팔죠. 땅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소장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세금을 바치는 그런 백성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그 당시에 이런 나라 자체가 강대국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은 요셉은 애굽에서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확의 얼마를 세금으로 거두게 되나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죠.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먹고 살도록 그런 이제 정치를 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에는 야곱은 애굽에서 몇 년을 더 머물게 되나요? 야곱은 이제 130살에 가서 17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147세에 죽게 되죠. 그 다음 7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특이하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맞게 해서, 그러니까 손을 이 X자형으로 해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생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축복을 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앞으로 왕이 나오게 될 아들, 바로 유다죠.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왕의 규가 나온다,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야곱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풍성한 복으로 축복한 아들은 누군가요? 물질의 복이죠.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두 몫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10번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요셉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하나님은 믿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안 갚은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관계만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훨씬 컸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11번은 요셉은 몇 살 때 죽게 되나요?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요?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유언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유언대로 400년 뒤에.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다음 13번 창세기 마지막 말이 뭘까요?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입관하였더라. 사람이 죽으면 입관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가지고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죽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되어버린 게 우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걸밖에 못 믿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은 순리대로 계속 이렇게 죄악으로 심판의 과정으로 흘러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조지 신학이나 이런 학문적으로 배우지만 학문적으로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이 구원의 원리,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네,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족보 한번 빨리 한번 좀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 있기까지 10대 손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요거를 연도를 딱 적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몇 년이고 이렇게 연도를 딱 해놓으면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된 게 BC 4000년, BC 4000년, 지금부터는 6000년이죠. 그러니까 BC는 AD에서부터 거꾸로 4000년이고 지금 AD에서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6026년 전에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4천년인가 2천년인가 2천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 제가 노아의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노아 홍수 났는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를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연도를 같이 외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앞에 있는 세대는 다 물에 잠겼고 그래서 이때 굉장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이 바벨탑을 건축할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건축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한 그 철을 이렇게 제철할 수 있는 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홍수 이후에 땅에 묻힌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다가 땅 속에서 엄청난 이 발달된 문명의 자료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해결을 못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기술이 우리 지금보다 더 발달된 기술로 만들어야 될 기계들과 어떤 물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노아 홍수 이전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믿으면 이제 무슨 외계인이 있는가 보다, 뭐 우리보다 더 발달된 외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지구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외계인에 대한 그 소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그 생각, 말 자체가 사실은 중세 시대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없애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이 사람이 창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진화론자는 어떤 생물에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학문을 세웠고 그게 이제 과학의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창조론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와버리면 성경이 없잖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과학, 그 공상과학이라 그래야 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만든 이야기가 외계인이라는 문화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UFO란 말 자체가 미확인 물체,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물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는 비행 물체를 UFO라 그래요. 한 번도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낸 외계인 이야기와 그들이 타고 다니는 UFO라는 어떤 비행 물체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확인이 되지 않은데 사람들이 수없이 봤다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UFO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과학으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상상으로만 이제 소설로만 그게 이제 소설의 UFO라는 이제 SF 소설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지나고 나니까 진짜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제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가 UFO 외계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과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이렇게 UFO를 이렇게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엄청난 기술력이 지금도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무슨 다른 기술을 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생명체가 이렇게 있는 그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지구에 왔다는 것은 한 번도 확인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상황들이 좀 더 과학이 발달되면 더 증명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더 명확해지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상상으로만 이제 짐작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건축물들이나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지금 남미에 가면 그 엄청난 산에 건축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술로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엄청난 바위와 돌과 어떤 새긴 바위를 쌓았던 그 흔적들을 보면 지금의 기술로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지금도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한 증거거든. 과학자들이 조금만 연구해보면 그건 연구하지 않아요. 그건 연구하지 않고 진화론이 그게 무너지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 창조론이 확실해지면 진화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그걸 일부러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확인 물체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과학이 발달되거나 또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요거는 홍수 이전의 사건들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 10대 손,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문화로 새로 시작되죠. 그래서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족보 얘기하다 지금 말이 많이 기다려졌어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이건 실제 있었던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시게 됐죠. 나라를 이루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는 그 다윗까지가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실제로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돼요. 이게 왕정 시대. 이게 BC 1000년이에요. 이거 1000년입니다. 다윗 시대가 BC 1000년이에요. 모세 시대는 BC 1400년이고 아브람 시대는 2000년, BC 2000년이고 이런 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 때 왕위를 무너져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는 다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도 세상의 이 엄난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재앙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10지파를 가진 나라가 망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10지파를 가진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근데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버리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엄난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요.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 바하사가 반역해서 다 죽여버리죠. 바하사가 똑같이 왕위를 뺏어놓고도 그다음에 엘라,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 또 시므리가 반역하고 다 죽이죠. 시므리는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오므리가 아합과 함께 왕조를 세우죠. 그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근데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예후를 들어 또 심판하죠. 이 예후가 너무 잘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4명의 왕위를 보장해 주죠.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하나님 왕위를 지켜주죠. 근데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살롬이 일어나서 또 심판하죠. 살롬 므나헴에게 반역당하고 므나헴의 아들 버가이아가 아들이 됐을 때 베가가 반역하고 베가 때 호세아가 반역하죠.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는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남쪽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 명맥을 이어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타락하다가 좀 개혁을 했죠. 근데 실패하죠. 그 여호사밧이 또 개혁을 하죠. 또 안 되죠.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의 딸이 시집와서 아들들을 다 타락시키죠. 그게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또 그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근데 히스기야도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죠. 므낫세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그 당시 애굽에 제국이 일어날 때 애굽에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요호야김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3번 잡혀가 죽고 나중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70년 동안 돌아와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일을 하고 나중에 제국에게 짓밟히게 되는 과정이 있죠.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돌아올 때 여호냐부터 스알델 스루바벨 때 돌아오죠. 근데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지도 무너질 때 그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히게 되는 400년 동안 짓밟히는 과정이 일어나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루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아킴, 사도, 그다음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새로운 언약, 그게 신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언약을 하고 예전엔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속죄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없는 피가 십자가로 죄를 속했다는 그 믿음으로 속죄하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회복될 거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 그리스도가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바뀌면서 기독이란 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데 한문으로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되는 계약을 한 백성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가 물질 문명에 섞여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섞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지만 마음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는 그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이런 배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오셔도 또 배워야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도 설명을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목요일마다 지금 하잖아요. 이걸 잘 들으셔서 시간마다 목요일마다 드라마처럼 연결해서 쭉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습했던 것처럼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 계약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들 낳게 될 거고 아직 아들도 없을 때예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 낳게 될 거고 네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이방 나라 가서 계기 될 거다. 여러분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라.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이 4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고요. 사람의 숫자고 세상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4라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옛날에는 이 땅이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방이란 말 쓰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땅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다. 3은 하나님 숫자예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3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는 7, 완전수. 7을 할 때 하나님이 숫자거든요.
근데 7에서 하나 모자란 거 있죠. 6은 사탄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8은 예수님 숫자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하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4는 고난의 숫자, 세상의 숫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44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 네 자손이 괴롭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16절에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4대가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서 총리가 되겠잖아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이런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써놨어요. 시편 105편 1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걸 만민 중에 알게 해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해서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한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냐면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앞서 보낸 게 요셉이에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앞서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총리 되게 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게 요셉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3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함의 땅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애굽이란 아들이 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나중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다가 거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지금 출애굽기 사이에 보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함의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가면 바로에게 우리가 목축한다고 해라.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종이라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딱 지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구별되게 살도록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요셉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거예요. BC 140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 정도 되고 요셉 때쯤 되면 BC 1900년, 18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400년이 지나면 1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때는 BC 1400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1장,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스테리오. 또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과 연결돼 있죠.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갔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거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또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 거,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때가 이제 BC 140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BC 1400년 경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불어나고 강하여지고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강조가 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뜻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 여자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으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이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놓지 않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빨리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아 보인 거죠.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대적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시대에 이제 그 강대국들이 서로 맞서게 된 거죠. 애굽에 대항했던 대적이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번창하게 되고 점점 이제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에 이걸 자리하고 바벨론에 자리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오려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지고 애굽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이 애굽과 맞붙게 되는 거죠.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만약에 대적의 편에 넘어가 버리면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왕이 억압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이 바로 왕이 억압 정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감독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거기 지워가지고 건축을 하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돌을 나르게 하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자기들의 농사 지을 거 다 짓고 자기들 목축할 거 다 하고 나머지 또 남는 시간 있으면 또 건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벽돌 하루에 몇 개 이상 만들어내라. 그리고 건물을 짓게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힘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면 더 이상 자녀들이 안 생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어도 더 번성하고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이 더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정책이 실패한 거죠. 고역을 하는 정책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요. 그 애가 출산하면 산파 가서 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산파 가서 애를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 전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요. 명령을 합니다. 아들 나오면 죽여라. 아들은 힘이니까 노동력이 되니까 아들 나오면 죽이라. 딸 나오면 그냥 내버려두라. 산파들을 불러서 시킨 거예요. 15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산파가 이제 애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아들이면 죽이라. 근데 이 산파들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그냥 무조건 살려내는 거죠. 생명을 어떻게 죽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러면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16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 소문이 자꾸 나겠죠. 뚝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죽이라는데 태어난 거죠. 왜 이 명령을 어기냐 하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어려운 암묵한 시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도리어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A를 받아내러 가는 건데 가면 이미 나와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나와 나를 왜 죽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야 죽여버리면 이렇게 난산했다 죽였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데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를 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법을 또 바꾼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남자가 태어나도 다 죽이라.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보면 아이가 남자가 태어났으면 애굽의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남자가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 집안의 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똑똑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숨기게 되었고, 원래는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데 숨긴 거죠. 숨겨가지고 석 달을 숨겼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우니까, 밤낮 안 가리고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좀 준비를 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에 던져진 한 아기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건져와서 이 공주의 권한으로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이제 아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물에서 공주가 건졌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2장 1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돼 있죠. 이 남편과 아내가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레위인들 중에 부부가 있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총명함을 보고 아이를 숨기고,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모세의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거기 2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아이를 숨긴 거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세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믿음으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기고 또 믿음으로 갈상자에 넣은 거죠. 그냥 내가 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아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갈상자에 넣어서 이걸 나일강에 띄운 거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면 그의 누나, 그러니까 그 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벌써 태어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 있었고 모세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 6절 보세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이는 히브리 사람,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제 가난하다, 천민이다 이런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천민의 아들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기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배가 고파서 운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 젖이 이렇게 아무 때나 나오지 않잖아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모가 되려면 출산을 한 사람이 유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애들 젖을 먹이면서 다른 사람의 젖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아무도 이제 시녀들은 이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죠. 여자라도.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아이가 쫓아와가지고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하니까 이 공주 입장에서 유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더라.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유모로 소개시키게 되었고, 이 진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아이가 말할 때까지 키운 겁니다. 유모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젖을 먹일 동안 이 유모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겠다. 그 사람이 10절에 모세다라고 기록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애굽에 들어갔고 공주의 아들이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40세까지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이 40세 동안 여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그 구절 안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서 왕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람세스라는 이런 소설책에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왕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배우는, 우리나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배우고 토론하는 것도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애굽의 왕자들이 배우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학문들이 왕의 학문들이죠.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 아이로 이방이 됐기,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히브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애굽에 노역을 하고 있는, 벽돌을 만들고 흙을 이기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노동을 하는 이런 히브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아니까 그 사람도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매를 때리고 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성격상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 잘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40살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이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속에서 화가 나는 바람에 그걸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가 쳐 죽였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죠. 왜냐하면 좌우를 살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건 이 사람을 해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핀 후에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기까지 했다. 이건 살인이죠, 엄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혹시나 싶어서 이제 또 나가본 거죠. 또 나가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또 싸우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려고 왜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함부로 때리냐고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제 당신이 죽이는 거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에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몰래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또 다투게 되니까 그걸 막 사람들 알리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알리니까 이게 애굽의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랬으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공무원을 죽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군인을 죽였으니까 공무원을 죽였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거 결과를 뻔히 아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이 미디안 땅은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그 지금의 홍해 말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지금의 아랍이란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아랍에미트라고 그 아랍이란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아랍이 옛날에 미디안이었어요.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나요? 결국은 자기 성품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거죠. 애굽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학문은 교육을 받았지만 성품은 훈련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욱한 거죠.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나그네 신세가 되는데 거기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그 7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양 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에 가서 그 입구를 열어주면서 이제 양을 이렇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와주게 되고 18절에 보면 그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제사장의 집안에 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기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제사장의 딸이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 22절에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 나그네. 쫓겨난 인생. 이게 모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공부를 했지만 쫓겨난 인생이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일생인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40세에 도망 나와가지고 중반 이후의 삶을 살게 된 게 80살까지 여기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목축을 하니까 목축을 하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양을 따라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자기 성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광야 학교라 그때 보통 얘기합니다. 애굽에 40년, 광야 학교 40년. 성품에 대한 훈련을 했다. 그리고 23절에 여러 해 후에 4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이제 필요한데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앞에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은 죽어버렸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기간이 끝난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 기간은 끝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뭐예요?
네가 자석을 나누면 자손이 땅을 얻게 될 거다.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3장에 넘어가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지금 학문도 준비가 돼 있고 지도자의 능력도 준비가 돼 있는데 성품도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 2장이 뭐냐면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서 네가 내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고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자기 사명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요. 80년이라는 인생이 한 장에 끝나 있고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명 가지는 그 이야기가 2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내 할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보세요. 여기 이드로라고 돼 있고 아까 2장 18절에 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이라고 돼 있죠. 이미 이름이 다르죠. 르우엘, 이드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똑같이 모세의 장인이고 또 자기 결혼한 딸의 아버지니까 장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르우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이 호렙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소백산맥에 있는 무슨 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맥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지명은 신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둘 다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부터 나와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니 이 떨기 나무는 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딸기 나무 있죠. 가시 이렇게 우리도 산에 가면 딸기 나무 있잖아요. 근데 가시가 이렇게 돋쳐 있죠. 산딸기 이런 거 먹어보셨죠? 근데 그게 줄기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광야에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가시가 돋친 넝쿨처럼 이렇게 된 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가 불이 붙으면 확 타면 그게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 줄기가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났는데 불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이 있어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바로 종이 되라는 의미예요.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나오잖아요. 이게 함의 아들들이에요. 애굽도 함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함의 아들들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의 사명인 거죠.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 내는 것. 그게 네 사명이다. 네가 그거 해라.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냐고 모르고 있죠. 할 일이 자기 할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근데 13절부터 잘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 여기 지금 여기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뜻이거든.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막연한 신이란 뜻. 신, 전능자, 힘 있는 사람, 힘,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신이 있다 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신인데 어떤 하나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인 신이죠. 신이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이여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엘로힘이여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보냈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첫 만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대식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서로 이제 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딱 통성명하고 나면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 부를 때 최성원 집사님, 김철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이제 딱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엘로힘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 하나님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이 엘로힘 이게 진짜 하나님 이름 나중에 여호와지만 여호와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하고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 이름을 물으면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만드는 신이 아니란 뜻이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창조주다. 내가 진짜 신이다. 이 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만물을 있게 한 분이고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나오죠. 이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야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엘로힘인데 야훼라고 해라. 야훼.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야훼란 이름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발음을 몰라가지고 여호와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영원한 이름이다. 내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 이름 물으면 여호와라고 해라. 이게 대대로 내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면 야훼인데 처음부터 이게 이름을 잘못 이렇게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게 그냥 이름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그냥 우리 이름이 된 거예요. 한국말로는 여호와가 된 거죠.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보통 이건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7족속에게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여기 이제 제사가 이제 형식적인 목적이에요. 예배. 오늘날은 제사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하고 보내달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났고 하나님 이름도 들었고 내가 뭘 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몰골이 목자 이런 시골 목자가 저기 수도에 있는 애굽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주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을 거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났는지 어떻게 믿을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여기 2절부터 보면 기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보여주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못 믿으니까 역사를 설명해줘도 모르고 글을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걸 보여주면 그게 진짜 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첫 출발인 거죠. 그건 믿음의 성숙함은 아니죠. 성숙함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면 이런 이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신앙인 거죠. 근데 모세에게 그걸 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3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네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거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마술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바라고요. 손에 넣으면 다시 낫게 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3절 4절에 보면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다시 잡으면
뱀을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이런 표적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죠. 이거 보여주면 적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다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바래요. 또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아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표적 한 개만 보여주면 이제 이게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게 될 거다. 근데 이것도 안 믿으면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한 개 더 예비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기 9절 보면 나일강에 물을 떠가지고 던지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준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할 말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10절에 보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한대요. 떠덩거린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핑계대 핑계. 모세는요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스피치 훈련, 말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입으로 말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되게 했느냐.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에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13절 결정적으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줬어. 나 가기 싫다니까. 이렇게 제가 가기 싫다니까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모세의 성격이요. 굉장히 그 결정장애 있는 거 아시죠? 뭘 할 때 딱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적 하는 거예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부단 내성적인 성격 있죠. 근데 참다 욱 하는 건 또 있는데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막 미적니적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확실하게 딱 떼야 가는 사람, 안 되면 못 가는 사람, 이런 성격 있죠.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확실해야지만 가는 거예요. 모세하고 제가 비슷해요. 하나님 확실하면 제가 할게요. 근데 확실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못 간다 하니까 14절에 하나님도 더 이상 화가 나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 했어요? 노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도 참다가 내가 이때까지 준비했는데 80년 동안 준비시켰는데 네가 왜 안 한다 그러냐.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줄게.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할 말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준비시킨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쩔쩔맵니까? 모세가 쩔쩔맵니까? 하나님이 쩔쩔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뭘 이렇게 안 하겠다 하면 설득을 해요. 스스로 내가 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내 욕심대로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하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잔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잘못된 거죠. 입 다물어. 이래놓고 시키는 대로 해. 그거는 종이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가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협을 하고, 여러분 뭐 귀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산발을 하고 소복을 입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겁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막 이렇게 겁줘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건 귀신이고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게 만들 거다. 막 이렇게 겁주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설득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일 하게 하는데 지금 3장, 4장, 2장이나 나왔죠. 2장. 세상에 학문하는 건 40년 동안 하는 건요. 여러 해 후에 목자의 훈련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심성의 훈련하는 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가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되고 승낙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하는 장면을 지금 3장, 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가겠다 하니까 지팡이를 주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모세가 자기 집안 일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시보라와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명 감당하러 가야 되니까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이방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이 안 되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할례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23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는 이렇게 행동을 하시죠. 그렇게 할 때 여기 25절에 보면 십볼라가 자기 돌칼을 가져와서 자기 아들의 표피, 이 성기 껍질을 자르면서 피난편이다.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까지 모세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이거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끊쳐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집안이 그렇게 끊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할례를 행하게 하고 죄를 잘라내는 언약을 지키고 그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잖아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 하고 아론의 마음에도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모세가 자기 형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갔다가 살인한 건 다 알게 됐는데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다 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지도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기적을 행하게 된 이야기, 형이 이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론이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가 지도자들이에요. 불러 모아가지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게 이적을 해서 실제로 표적을 보여줘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만지니까 지팡이 되는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표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은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31절 백성이 믿으며 하는 거죠. 믿으며. 아, 하나님이 진짜 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정도는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경배했다. 여기 31절 끝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5장에 모세와 아론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왕궁에 찾아가요. 근데 보세요. 앞에 왕이 죽었고요. 그럼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 왕이 된 사람이 모세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왕자의 교육을 받다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 됐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내놔라. 내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려고 데리고 나가라 했다. 근데 그 바로왕 입장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그 일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6장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야기는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정리가 돼요. 1장, 2장은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형편의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죠. 3장, 4장은 모세에게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는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죄에서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5장까지, 15장이 홍해에서 나올 때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전체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남은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